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이제 조지 밀러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 예화를 쓰죠. 이분은 약 150년 전의 인물인데 영국 사람이죠. 그래서 영국의 어려운 시기에 그 고아들 2,000명을 양육했어요. 여러분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2,000명을 이렇게 양육할 때 이분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가정이 없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고, 양육하고 있다는 광고를 내거나 이를 위해서 후원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당했어요. 놀랍죠? 기도로 감당했습니다. 기도로. 돈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고, 뭐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했어요. 그것이 무려 5만 번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믿습니다 했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조지 밀러는 시편, 특별히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나 조지 밀러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찌 이 아들들을,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굶게 하겠는가, 헐벗게 하겠는가, 양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철저하게 믿었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은 응답이 됐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었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좋은 믿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인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인드에 달려 있어요. 마인드. 특별히 영적인 마인드. 영적인 마인드.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합독할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 22절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육적인 사람인데 유혹에 약하고 옛날 습관을 따라요. 그런데 이 옛사람의 삶으로 살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왜냐하면 옛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새 사람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사람의 새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23절이 필요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단 말은 한문으로 우리나라 한글은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심령이란 말은 이제 심은 마음 심자, 영은 영영자, 스피릿, 하트와 스피릿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은 NB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그러니까 너희의 마인드의 영이 새롭게 될지어다. 예. 마인드의 영이 새롭게 될지어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마인드로 바뀔지어다. 육적인 마인드에서 영적인 마인드로 바뀔지어다. 바로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인드에 달려 있어요. 마인드. 근데 마인드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마인드. 자, 새 사람은 마인드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인데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란 단어 또 번역이 잘못됐는데 헬라어로는 누스란 단어로서 영어로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마인드.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자, 그럼 이 마인드가 뭐냐 이거죠. 마인드.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사물에 대한 관점이나 사고 방식 또는 새롭고 발전적인 발상. 원어상으로서는 헬라어로 노에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신적인 직관, 생각, 의도, 인지, 지성, 성질, 사고. 또 누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지능, 이해, 마음.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고 방식,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이념, 철학 여러 가지를 다 아울러서 이제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마인드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이 돼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제가 그 대학 시절 때 그때 친구들하고 밤새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거지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돈을 주지 말아야 되느냐. 5명인가 6명이 모여서 밤새 토론했어요. 밤새. 그래서 돈을 줘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겠냐. 저는 당장 먹을 거 없다. 우린 돈을 줘야 된다. 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저들은 돈을 주면 계속 거지로 산다. 계속 거지로 살게 우리가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다. 저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배고플 때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밤새 싸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자, 전자를 택하든지 후자를 택하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지에게 돈을 주어야 된다 하고 택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지 말아야 된다 하고 택할 거예요. 답은 없는 거잖아요.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마인드는 저와 여러분이 형성되는 과정이 살아온 환경, 삶의 방식,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거나 또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또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문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어떤 사람은 불교에 있는 사람은 불교적인 마인드가 있겠죠.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겠고 또 어떤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국가 여러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마인드와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달라요.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 마인드와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마인드는 달라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책들, 영향을 받았던 위인들, 또 대중매체, 여러분 요즘 특히 이제 방송, 미디어 이런 영상물들 많잖아요. 유튜브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또는 저와 여러분의 기질, 성격, 성품, 취미생활도 이 마인드를 만드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2002년도에 출간된 일본 작가가 쓴 에모토 마사로라는 작가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것 알고 있을 거예요. 이분은 이제 눈을 이렇게 보다가 눈이 결정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눈의 결정체가 단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죠? 다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우리가 떨어진 눈 보면 다 똑같이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은 육각형은 맞지만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럼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아니 눈이 내리는 게 수억 년 이렇게 내렸을 때인데 뭐 수천 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해마다 내린 눈이 단 하나도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물도 그러겠구나. 물도. 그래서 이 5년간의 연구 끝에 물 결정 사진을 찍게 됩니다. 물 결정 사진. 그래서 어떤 물에다가는 사랑, 감사라는 글을 딱 붙여넣고 그렇게 했더니 아름다운 육각형의 물이 나타나요. 여기 보이시는가 몰라요? 이거 사랑, 감사의 아름다운 육각형. 또 어떤 물에다는 악마라고 붙여놨더니 물이 깨졌어요. 천사였더니 천사도 좀 괜찮았어요.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했을 때는 물이 또 깨졌고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했을 때 물이 이쁘고 이태리어 했을 때 독일말로 했을 때도 물이 이뻤었고요. 고맙습니다. 뭐 여긴 중국말 영어로 땡큐 너 멍청해 you fool 했을 때 물이 깨졌고 또 망할 놈 했을 때 물이 결정체가 깨졌고 또 부정적인 너 못해 했을 때 물이 깨졌고 부탁했을 때는 이쁜 물이 나왔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아요. 놀라운 것은 기도 전에 물이 결정체가 깨졌던 것이요. 기도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쁘게 바뀌었어요. 기도 전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전하고 몸 상태 우리가 70% 물이잖아요. 물이 70%인데 내 몸의 물이 기도 전하고 기도 후가 달라요. 이걸 이제 연구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이제 전 세계 어마어마한 책을 이제 팔았습니다. 이런 또 실험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양파예요. 여기다가는 사랑이라는 글자를 딱 써놓고 이건 미움이라는 글자를 써놨어요. 양파 뿌리가 엄청 다르죠? 뿌리가 엄청 달라요. 자, 헤드폰에다가 계속적으로 고맙습니다 말을 들려줬어요. 또 짜증나 말을 들려줬어요. 고맙습니다, 짜증나의 이 밥, 여기 밥입니다. 밥이 이제 곰팡이에 피었는데 여기는 흰 곰팡이. 고맙습니다 한 밥은 짜증나 할 때는 검정 곰팡이가 피어 있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이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마인드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 세계관, 가치관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나와요. 아유, 못 살게 죽겠네. 이거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감사해야지 하는데 불평이 나오고,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인드가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불신의 삶을 살아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결국 불신이거든요. 믿지 못한 것. 부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부정적인 마인드. 그럼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온 환경이 많았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온 환경이 많았을까요? 99%가 부정적이었어요. 99%가. 그래서 이미 이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딱 짜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의 기도죠. 자,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인가를 보는데, 말은 뇌를 바꿀 수 있다 책을 쓴 두 분이 있습니다. 마크 월드만이고 또 토마스 제퍼슨인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교수이자 MBA의 감시 프로그램 회원인 마크 월드만, 그리고 또 토마스 제퍼슨 대학의 통합의학, 이건 토마스 제퍼슨 아닌데, 메리나 브라인드 센터 소장인 앤드류 뉴버그른, 말은 뇌를 바꿀 수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안 돼. 라는 말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호르몬인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요. 예스, 맞아. 이런 말은 행복 호르몬, 도파민 호르몬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단어를 썼을 때 우리 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었고, 긍정적인 언어, 감사, 사랑의 말을 많이 했을 때는 이제 행복 호르몬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긍정적인 사람은 내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내 움직임이 다르다. 그래서 파동의학이 있습니다. 파동의학. 왜 파동의학이 있냐면은, 이제 언어가 파동이 있잖아요. 파동. 언어는 파동이잖아요. 말은 파동이죠. 파동. 이 파동이 양자역학에서 파동은 이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좋은 파동은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파동은 건강을 해치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은 파동을 만들어내므로 좋은 건강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마인드는 나쁜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부정적인 마인드로 저와 여러분 살아왔기 때문에 나쁜 파동이 우리 몸에, 아까 물의 결정체처럼 나쁜 결정체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이 안 돼요. 어쩌다가 형통돼. 건강도 항상 건강하지 않고 골골하는 게 많고, 또 기도도 응답이 잘 못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마인드로 인한 나쁜 파동이 계속되면은 에너지 결이 깨져요. 에너지 결, 에너지 파동이라고 그러죠. 인체가 병들고 인생이 망가지는데요. 자, 위에는
에너지 결이 맞는 거예요. 에너지 결. 에너지 파동이 이렇게 일률적이죠. 위에 그림은. 근데 밑에 그림은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에너지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들이 부정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 서로 충돌을 해요. 충돌. 그래서 이제 질병이 되는 것이죠. 자, 히트메스 연구소에서 연구한 건데 암 환자에서 마음의 파동을 검사하여 사실 마인드의 파동인데 매우 불규칙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의 감정을 갖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이러한 연습에 의해서 정말로 마음의 파동이 사랑의 파동과 같은 규칙적인 파동으로 변하였고 그 암 환자가 회복되는 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이것은 불규칙적인 파동이잖아요. 심장의 파동. 근데 이게 규칙적이죠, 규칙적. 건강한 파동으로 바뀌었어요. 건강한 파동으로 바뀌었을 때 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번에 이제 일부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 이렇게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뻤던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기쁨이 없더라고요. 기쁨이 없어. 그럼 이거하고 정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야고보서가 이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뒷절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자,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시험 당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죠. 왜? 이미 나는 의심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심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자, 왜 우리가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마인드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은 하지마, 안 돼? 하면 큰일 나 이 말을 많이 들었지 계속해라, 좋다, 잘한다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 마란 얘기 많이 들었죠. 부부간에도 당신 하지마 이 말을 많이 하죠. 그러지 않아요? 어휴 여보 잘한다 계속해 이 얘기는 별로 안 들었어요. 내 말대로 말하니까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얘기. 여러분 명령령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의 결정체가 깨진다고.
부탁하면은 결정체가 이쁘게 되는데, 아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허허이 그렇게 혼나고도 말 안 듣네. 자, 부정적인 마인드를 성경에서는 육적인 마인드라고 그래요. 육적인 마인드.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에베소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자, 4장 22절과 24절에서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었을 때 이 차이는 마인드가 영적인 마인드로 바뀐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22절은 육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고 24절은 영적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마인드로 사느냐.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마인드라고 해요. 마인드. 영어에서는 마인드라고 딱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커널리 마인드, 육적인 생각이죠. 또 영의 생각은 스피리추얼리 마인드, 영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 왜냐하면 믿음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또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마인드고 불신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사망. 또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육적인 마인드라고 하면서도 또 성경 한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견고한 진,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높아진 것들,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교만, 모든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 이것은 견고한 진이며 육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생각이고 사고방식이고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온전한 믿음은 육적인 마인드가 영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고,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서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지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 22절, 23, 24절도 마찬가지고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의 영적인 마인드가 새롭게 되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마인드가 영적인 마인드가 해서 100% 믿음은 영적인 마인드에서 나와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았을 수 있던 것은 그분의 마인드, 육적인 마인드가 아니었고 영적인 마인드였어요. 100% 믿음의 언어와 행동은 100% 믿음의 마인드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100% 믿음의 마인드는 영적인 마인드에서 나오겠고요. 영적인 마인드.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육적인 마인드가 영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육적인 마인드, 사망. 이건 불신의 가치관이고 부정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영적인 마인드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믿음의 마인드고 긍정적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걸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첫째, 육적인 마인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해요. 경험이 많을수록 경험을 의지하고 이게 이제 육적인 건데 자꾸 이걸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 자,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오랫동안 육적인 마인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의지해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면 우리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겠죠. 그죠?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을 줘가지고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인드, 옛날 마인드를 의지하지 않고 육적인 마인드 의지하지 않고 부정적인 마인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기자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야 비로소 너희는 너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인데 이때는 다 응답받는다.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육적인 모든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을 의지하는 거. 우리는 의지하는 게 많아요. 내 지식을 의지할 수 있고 내 경험을 의지할 수 있고 내 가문을 의지할 수 있고 가족을 의지할 수 있고 돈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내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고 내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 그것이 소용없게 만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 경험할 거고 지금 경험 중이죠. 더 이상 육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큰 대가를 치르고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경험하겠죠 뭐. 순간순간 제 자신도 육을 의지하기 때문에. 진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러던 여보 나 천국 갈 줄 알았어. 저는 너무 심할 때는요. 야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처음으로 이 생각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두 번째,
성령으로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게 대적한 높아진 교만, 이 세 가지를 이제 파쇄하는 거죠. 파쇄.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안을 대적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철학,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념,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복종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 저와 여러분의 세속적인 세계관, 가치관,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 속에 사탄이 살고 있거든요. 견고한 진 속에 사탄이 딱 기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인생 경험하면서 아는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알았는데, 두 번째는 이게 팔 부러진 거잖아요. 그때 부러지고 나서 금요일 날 부러졌는데 수술 받은 화요일 날까지 약을 안 먹고 버텼어요.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는데 엄청나게 붓고 통증이 심했는데 그것도 제가 참아냈단 말이에요. 약 안 먹고. 이번에는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얼추 낳고 난 이후에 내가 왜 이 생각을 했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아는 사람도 부정적인 거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말이야, 독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던 얘가 아니구만.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남을 탓을 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다 나와요. 어려움 당할 때. 그럼 여러분 이때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것들은 뭘까요? 부정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그죠? 부정적인 마인드잖아요. 부정적인 마인드.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마인드. 우리가 정말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믿음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세상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너희가 기도 많이 하면은 세상 사람보다 힘들 거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말씀도 살면은 형통하라 이 말을 했어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불신의 마인드가 있어요. 육적인 생각이 있고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평온할 때는 안 나타나요. 아주 힘들 때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부정적인 생각이 별로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주 극하게 알아보니까 아주 속에 있는 것이 나왔어요. 이건 누구한테 나왔겠어요? 제 안에서 나왔죠. 제 안에 있던 것인데 제가 이걸 모르고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번이나 또 과거에
또 앞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나옵니다. 이걸 반드시 그때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해야지만이 믿음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처리하지 않으면은 계속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으로.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으로 됩니까? 이게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숨어 있다가 어려움 상황에 탁 튀어나오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가요?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지. 해결.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이번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이번에 해결하셔야 돼요. 주여, 이 견고한 진, 제 부정적인 사고방식, 탓하고 원망하고 말 함부로 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후욕하고 아유 더 이상 살지 말자 했던 것들, 이거 완전히 깨야 돼요. 할렐루야. 깨 부셔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깨져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어떤, 왜 고린도후서 10장 4절만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교만과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깰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셔야 돼. 저도 깨고 여러분도 깨고. 속에 숨어있는 게, 깊이 있는 게 나왔어요. 죽음의 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저 안에는, 제 속에. 저도 몰랐던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였어요. 아플 땐 진짜 힘들게 아팠지만 제 속에 죽음의 영이 있었더라니까요. 이제까지 제 인생을 짓밟고 저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방해하고 믿음으로 더 갈 수 있는 것을 방해했던 죽음의 영이 있었어요. 제 속에. 이번에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그전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깨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죽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부정적인 마인드는 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좋지 않은 생각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나올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쏟아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지. 기도부터. 기도해서 깨부셔야 돼. 깨부셔야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어떻게 돼요? 깨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깨게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깨야 돼요. 할렐루야.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육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죠. 성령의 능력으로 깨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육적인 마인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환난과 역경을 주셔요. 네 안에 부정적인 마인드 좀 봐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찼지 않냐. 이거 깨부셔야 되는데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된다. 그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합독합니다.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돼. 육체의 욕심을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마인드로, 부정적인 마인드로 살지 않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수시로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수시로 말씀을 읊조려야 돼. 우리 대현 형제가 저번에 문자 보냈어. 문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약사 시험 했어요. 한약사 시험. 합격한 것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한테 문자 보내기를, 목사님 주일날 오후 했던 그 하가 읊조림 훈련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왔어요. 그냥 빈말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읊조림, 말씀 읊조림. 여러분, 세상 말과 사람이 하는 언어는, 소리는 육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합동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는 다 육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공자가 말을 했든지 석가가 했든지 그 누가 했든지 간에 세상의 말은 다 육적이에요. 육적.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나라에서는 통용이 되고 어떤 나라는 통용이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분 나쁘고 그래요. 육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하나님 말은 영적이에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말을 계속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읊조림 훈련을 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마인드를 바꿔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읊조림 하가 훈련은 세속적인 사고관, 가치관, 사고방, 인본주의 사고방식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신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인드가 믿음의 마인드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습니다. 영적인 마인드가 돼야지만이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윌리엄 제임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의학학 공부할 때는, 그때는 병이 유전된다고 믿었어요. 병이 유전된다. 근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니까 유전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암이다 하더라도 암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암이 없어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자기가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가치관을 품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 시편 19편 1절에 4절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여러분, 3절과 4절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인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대요. 그죠? 아니,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가? 3절의 언어, 말씀, 소리는 세상적인 거,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 전에는 사람의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의 소리도 세상의 말도 없었어요. 창조 전에는. 창조 전에는 뭔만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우주 끝까지 이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계속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말이 온 땅에 통하고 나의 소리가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자,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고, 자, 여호와의 증거도 말씀이고, 여호와의 교훈도 말씀이고, 여호와의 계명도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말씀이고, 여호와의 법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완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고, 믿습니까? 그 말씀이 확실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우둔한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고,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도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 말씀은 진실하여 의롭게 하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어요.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그 말씀이 하나님께 딱 연락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바뀌고, 육적인 마인드에서 영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불신의 마인드에서 믿음의 마인드로 바뀌는 거죠. 다윗처럼 어렸을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자기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끝으로 갈수록 더 이뻐하는데 이건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자기 7형은 다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이 막내 아들 어린아이만 양쳐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리고 먹을 때에도 형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는데 자기는 쓰디쓴 쓸개를 주고, 형들은 포도주 마시는데 자기는 식초를 마시게 하고,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어요. 내가 부모를 의지할 수도 없구나, 형들도 의지할 수 없구나,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구나, 친구도 의지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읊조리는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될까요? 말씀을 읊조리는 가운데 부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사고방식이 육적인 마인드가 영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것이고, 불신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 할렐루야. 말씀을 읊조리는 순간에,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영적인 마인드로 자라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합니다. 육적인 마인드는 더 이상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세게 줄 겁니다. 세게 줘가지고 버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여러분 이번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파쇄하셔요. 파쇄했을 때 영적인 마인드로 바뀔 때 믿음이 증가되며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읊조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인드가 100% 믿음의 마인드로 바뀌어서 하는 일마다, 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